9월 3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월 초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시간에 재정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전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다 펴셨으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쿠시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자죠.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하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미리암과 아하론은 모세와 형제지간인 가족이었습니다. 그것도 둘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형제지간이라면, 그것도 손 윗사람이라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충고하여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미르얌과 아하론은 모세에게 충고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충고와 비방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는 것은 같지만 그 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형제지간에 충고를 하지 않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비방을 하지 않고 충고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미리암과 아하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하론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따르고 따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의도를 알아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아멘. 미르얌과 아하론이 말하는 의도는 모세, 너만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도 너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운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자신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게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하론의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미리암과 아하론의 의도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말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그 만드신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았을 때 아주 불같이 화를 내어 그 귀중한 두 팔을 확 던져서 깨트린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에는 무조건 예스 순종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노하고 거절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세처럼 말씀에는 순종하고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 아하론, 미리암에게 장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때에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주님 우리들을 갑자기 부르시더라도 지혜롭게 미리 준비를 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과 알리거나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환상과 꿈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한자로 보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일부분에서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두 다 충성을 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하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내 형상을 본다.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아하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그 살결이 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를 비방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악성 피부병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들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병에 걸리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리더를 비방한 일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못 행하면 우리의 육신에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시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이 그릇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리더를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아하론이 모세에게 슬픕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하론은 모세의 친형이었지만 동생인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말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모세에게 복종하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나이가 나보다 연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하론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나보다 연소한 리더일지라도 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하론이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하론은 모세를 비방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세에게 자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주님, 타인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으면 다윗처럼 즉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였지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미리암이 모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상대방의 행위와 태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보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여전히 상대방의 잘못이 그냥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고 하시면서 미리암을 고쳐주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은 하시되 미리암이 지은 죄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그냥 용서하면 본인이 또다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야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주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아무런 징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공동체 속에 살도록 하면 공동체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됩니다. 공동체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경각심을 주어야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사랑스럽지요.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따끔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커서 더 큰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려서 죄를 지으면 따끔하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 공동체 내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징벌을 내려서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에 미르얌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였습니다. 친누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에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의 관계없이 친소의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친소 관계를 떠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미리암이 갇혀 있을 때에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범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잘못한 것을 뉘우칠 때까지 징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가 징벌을 받은 후에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공동체에 돌아와서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려면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월 달인데 7월 달에 한 일이 없어서 7월 재정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재정보고와 8월 재정보고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재정보고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7월 1일 6월에서 2월 된 금액이 26만 9,42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유 집사님이 10만원 헌금하셨고 7월 25일에 임 목사님이 5만원을 헌금하셨고 7월 26일 날 제가 10만원을 헌금해서 7월 수입 합계가 51만 9,422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샤바빵 지출로 4,000원을 썼고 7월 26일 샤밧 준비로 포도주와 샤바빵을 산 겁니다. 19,6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월 재정 합계가 7월 지출 합계가 23,6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51만 9,422원에서 지출 23,600원을 빼니까 49만 5,822원이 남아서 이 돈을 8월 달로 이월을 했습니다. 예, 8월 재정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에서 2월 된 금액이 49만 5,822원이었습니다. 8월 20일 제가 11만 6,101원을 헌금했고, 그리고 8월 23일 제가 5만원, 그리고 25일 유 집사님이 10만원, 26일 임 집사님이 55만원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재정 합계가 81만 1,92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샤바빵으로 3,450원이 지출되었고 8월 8일 샤바빵으로 3,900원이 지출되었고 8월 16일 샤바빵으로 3,600원이 지출되었고 8월 20일 우리 교회 법인세, 주민세가 62,500원을 지출했고 8월 20일 박정현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로 53만 8,472원을 지출하였고 8월 23일 샤바빵 4,500원, 그리고 8월 25일 카드 발급 수수료로 2,000원을 지출하였고 8월 30일 샤바빵 대금으로 6,1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지출 합계가 62만
523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월 수입 합계 81만 1,923원에서 지출 62만 4,523원을 빼니까 18만 7,400원이 남아서 이 돈을 9월달로 이월했습니다. 여기서 8월 20일 날 박정현 선교사님에게 53만 8,473원을 지출을 하였는데 이 돈은 우리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잔액 전체와 그리고 제가 8월 20일 헌금한 제 통장 잔액 전체 11만 6,101원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현재 은행 통장 잔고는 제로였습니다.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8월 23일부터 샤박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5만 원을 급하게 헌금을 해가지고 8월달 재정이 9월달로 이제 유 집사님과 임 목사님이 또 헌금을 해주셔서 18만 7천 7,400원이 9월달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7월과 8월의 재정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안식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9월 제가 달력을 보고 8월 30일 날 우리가 샤밧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도 이번 주에는 마찬가지로 수요일인 9월 6일 날 샤밧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샤밧 예배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사람이 만든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이고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그 안식일을 대부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월삭, 초하루와 보름, 15번째 날 초하루와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7번째 날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그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초하루와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2사도들도 물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물론 그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제정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이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예수와께서도 지키신 그 안식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배 드리기 어려운 핍박의 시기가 올 경우에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하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일 예배는 포기하고 샤밧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예호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호바 파나벨레카 비프네카 이사 예호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호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 계세요.